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5강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는 이제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오늘 본문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교제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무엘하 10장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게 다윗의 실패와 승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사무엘하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보려고 합니다. 10장에 보면 10장 1절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이제 읽겠습니다. 3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날로 세력이 강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위의 큰 적들을 지금 이제 물리치고 계속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암몬 자손에 대해서는 그 족속을 공격하고 또 정복하려는 그런 의지보다는 오히려 화평을 생각하고 오히려 이제 그들과 좋은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암몬 지금 자손의 왕이 지금 이제 한운이거든요. 새 왕이 한운인데 그의 아버지가 나하스였습니다. 원래 이 암몬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가 있지 않았었죠. 항상 적이었었어요. 그런데 특히 이 나하스 왕은 한운의 아버지죠. 이 나하스는 사울과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사울이 처음에 사울 왕이죠. 다윗의 앞에 있었던 그 사울 왕이 처음에 이제 그 왕으로서 입지를 공고하게 할 때 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거든요. 그때 전쟁했던 그 왕이 누구였냐면 이 한운의 아버지예요. 나하스였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공경에 처했을 때, 아주 어려웠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에 의해서 쫓기고 그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사울의 공동적이었죠. 이 나하스가 이 다윗에게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나하스의 그 도움에 크게 그 고마움을 가졌고 그래서 또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되고 이제 그 세력을 확장해 감에 있어서 이제 그럴 때에 이 나하스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선한 마음에 다윗은 그 예전에 그 자기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과 그 도움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에게도 지금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지금 그 아람 족속이라든가 블레셋은 지금 망했고요. 아람 족속도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람 족속 위에 지금 이제 시리아 쪽에 그런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국인 이 이스라엘과 이 다윗 왕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이제 그 위협을 느끼고 그 확장을 제지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암몬 족속에 대해서는 다윗이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몬 족속은 이 아람이나 블레셋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맘만 먹이면 이 암몬 족속을 정복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위기감을 느껴야 할 이들에게 이 다윗이 지금 뭐죠? 화평책을 지금 세우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아버지의 죽음에 조객을 보내요. 근데 정말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보냈어요. 그 아버지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리고 암몬 족속과 그 감사한 마음을 유지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암몬 족속을 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선한 마음이었는데 이 뭐 어떻게 되죠? 이 신하들이 이 다윗의 조객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아요. 다윗의 선의를 악의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좋은 마음으로 보냈겠느냐? 당신의 아버지를 조상하러 보냈겠느냐? 아니다. 염탐하러 보냈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되죠? 왕이 그 말을 받아들여요. 진짜 그러네. 다윗의 선의를 악의로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의 신하들, 다윗이 이제 그 사신으로 보낸 신하들에게 장난을 쳐요. 아주 다윗을 모욕하는 거죠. 그때는 수염을 반을 잘라버리고요, 옷을 중동 볼기까지, 그러니까 하체가 드러나게 아주 그냥 장난을 조롱을 하는 거죠. 멸시를 해서 보냅니다. 다윗에게 한 멸시와 같은 거죠. 그러고 나서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좀 위기감을 느꼈어요. 아, 이거 다윗이 지금 이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났겠구나. 그럼 다윗이 전쟁을 일으키겠네? 지금 자기 판단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6절에서 보면은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이 사람을 보내 벤르업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한 32,000명, 33,000명을 지금 아람 사람들에게 그 군대를 요청하고 용병을 산 거예요. 근데 아람 사람들은 암몬 족속이 그 요구를 하니까 그 수락을 하고 군대를 보내줍니다. 그것도 적지 않는 군대예요. 33,000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아람 족속은요, 잘 된 거거든요. 암몬이 먼저 요구한 거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신흥 강국인 이 다윗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아람 족속은 위기감 속에 있었는데 그걸 말하니까 잘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내줍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 암몬 이 자손 족속의 왕 한눈과 그의 신하들은 이 다윗의 선의를 오판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또 결정까지 했습니다. 판단이 너무 빨라요.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확인도 안 해보고 그렇구나, 이것이 틀림없어, 딱 결정을 했죠. 그러고 나서 그에 대한 행동까지, 구체적인 행동까지 합니다. 아,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신을 뒤를 생각하지 않고 어느 그냥 장난을 친 거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결과를 어느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자기보다 힘이 세고 다윗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마음을 이렇게 상해가지고 공격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미리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고 나서 생각했어요. 하고 나서 생각해가지고 또 어떻게 되죠? 전쟁 이렇게 오겠구나. 미리 생각한 거죠. 그래, 전쟁을 지금 다윗이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윗이 이상하게 암몬 족속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아요. 전쟁하려고 하는 마음이, 의지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전쟁을 생각한 것도 누가 생각한 거예요? 암몬 자손이 먼저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묘에서 전쟁을 일으키겠구나 해가지고 먼저 용병을 자기가 지금 구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을 미리 선포한 거예요. 이게 빠르죠. 결론이 너무 성급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뭘 어떻게 되죠? 근데 그래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또 친히 출정하지 않아요. 그 자기 이제 부하 요압과 아비새를 보내고 그들이 이제 암몬과 아랍의 그 연합군을 싸워보지도 않고 이기죠. 지레 겁먹고 이들이 도망가요. 아람이 먼저 도망가고 그러고 나서 암몬 족속도 그냥 성으로 쏙 들어가 버리죠. 성으로 나와가지고 한판 붙으려고 했는데 아람이 그냥 먼저
그 용병들이 3만 3천 애들 용병들이 그냥 지뢰 겁먹고 도망가니까 이 암몬 족속이 그냥 성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성문을 굳게 닫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이 선의를 악의로 여기는 이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추측과 혐의로 그냥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하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관계를 망치고 결국 삶을 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충분한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들의 오판으로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이제 이 나라가요. 그래서 지금 암몬에 보낸 그 연합군이 지금 이제 상황이 암몬과 저 아람의 연합군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이 아람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용해서 지금 이 다윗의 어떤 세력을 미리 제지하기 위해서 다시 아람이 자기 사람들을 다 모집해요. 엄청난 대규모의 병력을 징집해 가지고요. 그리고 일제히 지금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 다윗을 차단하려고 그 세력 확장을 저지하려고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아람의 지금 지원군에 있어서는 다윗이 행동을 즉각적으로 움직여요. 다윗이 직접 출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그 다윗의 그 아람의 군대들을 다 회파하고 이거 나오죠. 그리고 군대 장관 소박을 죽입니다. 그게 이제 10장 후반부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16절에서부터 쭉 이제 나오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아람 사람 이스라엘 앞에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그러면서 아람의 세력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암몬도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이제 12장 후반부에 보면은 암몬도 이제 결국에는 다윗에게 정복이 돼서 그들의 종이 되고 나라가 큰 그 위기와 그 멸절 가운데 이렇게 그들이 이제 처하게 됩니다. 이게 다 무엇의 연유죠? 섣부른 판단이 연유죠. 정확한 정보 위에 그 토대 위에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자기의 그냥 자기식으로 결정하고 행동한 그 결과가 자기를 망치고 자기 나라를 망치고 관계를 훼손하고 스스로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근데 보면은 이 다윗이 원래는 뭐죠? 이 1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 왕이 출정해야 된다. 그 봄이 됐습니다. 겨울에는 전쟁은 잠시 이제 어렵잖아요. 대규모의 병력을 출정해서 이제 전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봄이 될 때는 이게 왕이 출정이 요구되는 시점이에요. 왕이 나가야 돼요. 다윗이 맘만 먹으면 병력을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맘만 먹으면 이 암몬 족속을 정복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에요. 더 큰 민족들도 족속들도 다 지금 파죽지세로 지금 밀고 나가서 지금 정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암몬에 있어서는 다윗이요 나태해요. 우습게 얘기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내 정도 내 부하들이 가서 하면 되지. 꼭 나까지 가야 돼.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다윗이 웬일인지 지금 나태와 안일과 이런 상황에 지금 이제 처해 있는 것을 좀 징조가 좀 불길해요. 자, 11장 1절에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11장 1절이에요. 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이 출전이 요구되는 거죠. 당연시 되는 건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발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빠는 이제 왕성이거든요. 그 성을 멸하면 암몬은 굴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성을 굳게 닫고 지금 이제 그 안에 숨은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다윗이 직접 출정을 해서 대금의 병력을 동원해서 했더라면 이 나빠성 함락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안 가요. 그리고 이 전쟁이요, 이상하게 장기전이 되어버려요. 정복이 안 돼요. 함락이 안 돼요. 그것도 무려 몇 년이요? 2년 동안. 2년 동안 이 작은 성, 이 나빠를, 암몬 족속의 이 성을 함락을 못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왜 이렇게 싸움이 어려웠는지, 왜 이렇게 그 다른 더 큰 민족, 군대, 성을 함락시키고도 이 암몬 족속의 이과의 싸움에서 왜 승리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가 좀 짐작이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이렇게 침상에서 일어나, 지금 전쟁 중이죠. 왕이 지금 출정이 요구되는 시점에 왕은 나가지 않았죠. 지금 다윗의 부하와 지금 이제 군사들이 지금 맹렬하게 지금 성을 함락시키고자 하고 있고, 조금만 하면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윗 혼자 지금 왕궁에 남아 있어요. 설선수범해야 할 그 왕이 예전에는 항상 앞에 나갔거든요. 그렇죠? 항상 진두지휘를 했었어요. 그는 본이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다 나가 있는데 싸우고 있는 전쟁통이에요. 그는 지금 한가하게 낮에 무엇을 했는지 밤에 잠이 안 와요. 안락과 나태와 안일의 모습이 보입니다. 2절에서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요 왕궁 옥상에서 잠이 안 와가지고 거니는데 한 불빛을 봅니다. 마치 스포트라이트처럼 그 여인에게 비치고 있고요. 왕궁 옥상에서 보니까 다 보이죠. 그 여인은 누가 자기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않고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훔쳐봅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고개를 돌리고 멈춰야 하는데 다윗의 장군들과 지금 군사들은 지금 야영에서 들에서 죽을 각오로 싸우고 있는 이 상황에 그는 지금 한가로이 왕궁 옥상에서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훔쳐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고개를 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발 더 나가서 사람을 보내서 누군가 알아보게 해요. 알아봤는데 누구냐면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합니다. 아직 아이가 없어요. 그렇죠? 밧세바와 우리아 사이에 아이가 없는 것을 보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신혼이었어요. 보통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뭐가 있냐면 결혼하잖아요. 그럼 1년 동안에는 군대를 보내지 않기로 되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율법인데 다윗은 뭐죠? 왕은 나가야 할 싸움에 나가지 않았는데 우리아는 안 나가되는 싸움에 신혼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지금 있어요. 다윗과 우리아가 벌써부터 비교가 됩니다. 이제 사무엘 한 23장에 보면은요, 다윗의 용사들이 나와요.
37명의 용사들이 언급이 되는데 거기에 이름 가운데요,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이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가 언급이 돼요. 다윗의 용사 중에, 다윗의 장관 중에, 장군들 중에 한 명들이었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뛰어난 자들이고 다윗의 충신 중에 충신이고 용사 중에 용사들이 밧세바의 남편이었고 밧세바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멈춰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아는 햇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햇사람이 뭡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가 햇사람,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에 있고 그것도 장군 중에, 이스라엘의 용사 중에 한 명으로, 지휘관 중에 한 명으로 있다는 것은 지금 뭐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고 귀화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뭐죠? 모든 이스라엘의 가운데서도 햇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자가 되어서 다윗의 충신 중에 하나로 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다윗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뭘 하게 됩니까? 또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데려오게 합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것은 지금 이제 생리가 끝나서 목욕을 한 거 있었어요. 더불어 동침함에 뭐죠?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쉽게 말하면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겁탈을 한 거예요. 우리야 젊은 아이가, 그때는 20세도 안 되었을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6세, 17세 정도의 어린 처녀입니다. 결혼을 했지만 다윗이잖아요. 이스라엘 모두가 존중하는, 모두가 사랑하는 다윗 왕이잖아요. 위압으로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한 번이니까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 심히 아름답게 보였거든요. 지금 어느 상황인지도 헤아리지 않을 만큼 그는 지금 욕정에 불타 있습니다. 심장의 요동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내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도 떠올리고 싶지 않아요. 오늘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발정난 개처럼 헐떡거리고 있어요. 다윗이 결국에는 한 번으로 끝날 거라 생각했어요. 덮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에게 어떤 소리가 들려왔죠? 5절에 그 여인이 임신을 해버렸어요.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문제가 커져버렸어요.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이 불안했어요. 다윗이 지금 명성이, 그간에 쌓아온 그의 고귀한 이름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그가 당황해서 지금 누구에게 지금 상담할 수도 없어요. 그야 가까운 멘토이자 영적 친구인 나단을 불러서 지금 어떻게 할까라고 할 수도 없어요. 지금 뭐죠? 혼자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면서요, 생각한 게 요압을 부릅니다. 요압에게 기별해가지고 6절에 봅니다. 기별해가지고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에게 전쟁의 상황을 물어보는 것처럼 묻습니다. 그리고요, 오늘도 고생 많았으니까 집에 가서 쉬어라 하고요, 왕의 음식물을 친히 내줍니다. 왕의 음식물이, 왕의 그 배려가요, 그를 집으로 몰아가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아는 젊은 남자예요. 전쟁터에 있었어요. 남달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의 아내, 아름다운 아내가 지금 집에 있고, 자기는 지금 왕의 특별한 선처를 받아서, 배려를 받아서 왕의 후원 가운데 지금 이제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내를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두가 바라는 상황이죠. 특별 지금 상임 계획이 내려진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한 걸음에 내달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 우리아는요, 현재 지금 다윗과 달리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예요. 너무 고귀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인데. 우리아는 차마 양심상 전쟁터 야행에서 고생하고 있을 자신의 상관들과 동료, 부하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자기 혼자만 이런 호사를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의 현재의 이 마음과 달리 그는 너무나 정결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죠. 다윗이 우리아를 왜 불렀고 왜 지금 이렇게 배려해서 아내에게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아가 너무 감사하고 좋아해서 한 걸음에 아내에게 갈 줄 알았어요. 그러면 임신을 하면, 관계를 맺으면 뭘로, 그것으로 이 밧세바의 임신이 그냥 덮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 아이 임신하면 밧세바도, 우리아도 내 아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감추려고 하는 꼼수였었거든요. 근데 그 꼼수가 안 먹혔어요. 왜냐하면 우리아는 너무 고귀한 선한 양심에 충성된 다윗의 신하였거든요. 그래서 또 이 다윗이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 다음날, 너 왜 안 갔니? 너 왜 그러니? 그러면서요, 맨정신에는 얘가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술을 잔뜩 먹입니다. 시중에는 가겠지. 다윗은 맨정신에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아는 맨정신에는 안 되는구나. 술 취해서 시중에는 사람의 본성이, 욕구가 있는데 안 가겠어? 하고 술을 잔뜩 먹입니다. 우리아는 그렇게 먹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왕이 따라주니까 안 마실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술 취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아는 치중에도요, 자신의 양심과 도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의 사람이 아니라 선한 양심의 원칙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맨정신에도 만취한 것처럼 정신없는 행위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아는 취한 상태에서도요, 온전한 정신으로 양심과 하나님의 용사로서 위엄과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우리아의 이 순결, 이 충성됨, 이 고귀함, 이 선한 양심,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돼요. 우리아의 이 충성됨은, 이 고귀함은 다윗에게 배웠어요. 다윗의 본을 보고, 다윗의 그 선함, 충성됨을 보고요, 그 정직함, 하나님 향한 그 깨끗함을 보고 우리아는 감동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다윗의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 되었거든요. 우리아의 이 충성됨은, 이 고귀함은 다윗에게서 배운 본이었어요.
다윗은 우리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본이었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길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이 충성된 마음, 현재 누구에게서 발견되고 있죠? 우리아에게서 발견되고, 지금 다윗에게서는 누구의 모습이 보여요? 사울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이 더 간교해지고 더 사악해집니다. 우리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그것도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우리아의 상관이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는 뭐가 적혀 있습니까? 우리아를 죽여라. 우리아를 죽여라입니다. 참 무서운 사람이죠, 다윗이. 전쟁의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일부러 앞에 가게 해서 우리아만 남겨놓고 도망쳐라. 우리아를 전쟁 중에서 감쪽같이 죽여라. 그래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우리아가 어이없이 미련한 자처럼 죽습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었고 다윗을 향한 충성이었습니다. 경외와 충정과 사랑이 그를 어이없는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가장 존중했던 다윗에 의해서 발등이 찍힌 정도가 아니라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요절을 했어요. 다윗은 참으로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렸고 우리아의 죽음은 고결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 전의 다윗과 지금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전에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셨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파렴치한이 되었어요. 파렴치한. 아주 사악하고 악랄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요,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드러내요. 너는 은밀히 이 일을 하였지만 나는 백주에 드러내겠다. 만천하에 공개하겠다. 성경의 공개에서요, 모든 사람이 알아요. 다윗은 참 존중받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람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자랑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도 어쩔 수 없는 육신을 가진 나약한 존재이다. 그가 그 전에 그 고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그를 주장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이지,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의 육체의 원함대로 한다면 그도 그 가장 밑바닥의 인생과 다를 것이 없는 동일한 성정을 가진 인간이다. 하늘과 땅의 차이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와 하나님을 떠났을 때라는 것이지, 자랑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인간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면 신뢰한 만큼, 기대하면 기대한 만큼 우리는 실망할 수 있다. 사람이 아니라, 주체는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지만,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이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는 발견되지 않나요? 내 안에 사울이 있지 않나요? 내 안에 사울도 있고 다윗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에게서 나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런 악랄한 이 다윗의 현재의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햇사람이, 이방인이 우리아 같은 모습으로, 그 고결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에게서 더러운 그런 모습이, 악취가 풍겨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음은 그저 헛되고 억울한 죽음인가요? 그의 죽음에서요, 저는 아벨이 떠오릅니다. 아벨은 형에게 맞아 죽었어요. 형에게.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것이 시기가 되어져서 그가 형에게, 가인에게 맞아 죽었어요. 또 우리아의 죽음에서 저는 요셉이 떠오릅니다. 요셉은 어떻게 됐죠? 형들에 의해서, 그것도 형들이 다 10명 다 똑같이 어떻게 됐어요? 요셉을 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싶어 했어요. 결국에는 형들에 의해서 뭐죠? 죽음보다 못한, 죽음보다 더한 노예로, 알 수 없는 그 땅으로 팔려나갔어요. 아벨과 요셉과 우리아의 죽음이 헛됩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개죽음이죠. 너무 억울한 죽음이죠. 다윗이 너무너무 나쁘고 너무너무 분하죠. 우리아의 죽음을 나중에 알고 나서는 그에 속한 사람들, 그에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아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미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엘리암의 아버지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죠. 그 마음을 끝내 풀지 않아요. 우리아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압살롬 이야기가 나오면 엘리암의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게 우리아와 아벨과 요셉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는 눈에 보이는 삶의 결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은요, 성도의 삶은 영원 선상 위에 있어요. 아벨과 우리아의 삶이, 그들의 그 어이없는 죽음이 그저 억울하지 않는 것은요, 그들의 믿음과 충성을 아시고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산 거예요. 하나님의 그들의 충정과 사랑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셨고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이 땅의 삶이라면, 이게 다라면 그것만큼 억울하고 기가 막힌 죽음은 없죠. 그런데 그들의 죽음이 그렇게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평가하고 높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난다면 우리 예수님의 죽음만큼 기가 막힌 죽음은 없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오히려 그 죽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영광을 받는 거라 하셨어요. 죽음으로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높이시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 칭찬, 영광은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것에 의미를 둡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고, 그게 전부예요. 그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아랑곳 없어요. 죽음 뒤에 영광, 수에 칠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의 것을 수에 칠 가치도 두지 않는다. 우리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영원 선상 위에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가치 없지 않습니다. 그의 그 고결함이, 왜 그 충성됨이 그로 죽음을 맞이하겠어요. 재촉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다 그의 죽음도 존귀하게 되어졌습니다. 왕은요, 예전 같은 다윗 왕은 예전 같으면 실상 어떠죠? 부하들의 죽음을 예도하고 또 그런 부주의한 행위로 해서 부하들의 어이없는 죽음을 처리한 지휘관들을 문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문책은커녕 격려의 말을 합니다. 왜? 한마디를 들었거든요. 그게 뭐죠? 우리아가 죽었나이다. 다윗은 그것으로 지금까지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갔어요. 내려간다고 여겼을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싶었을 거예요. 우리아가 죽었네. 우리아가 죽었네. 괜찮아. 전쟁은 칼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야. 괜찮아. 염려하지 마. 만사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자, 27절 보겠습니다.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가 남편을 위하여 심히 울죠.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고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그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예전에는 청결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충성됨과 그 고귀함을 나타냈던, 그래서 모든 이의 존귀와 칭찬을 받고, 그래서 그의 삶이 본이 돼서 다윗같이 살리라. 저 사람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다윗을 위해 죽을 사람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목말라서 베들레헴 우물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했을 때 그 한마디 그냥 혼자 푸념하는 말도 그를 사랑하는 그의 부하들이 어떻게 됐어? 죽음을 불사하고 다윗의 목을 시원하게 하려고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우물을 기르와서 다윗에게 그 사랑과 충성을 나타낸 신하들, 그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었거든요. 다윗의 그전의 삶이 위선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중심이 그러했어요. 근데 지금의 다윗의 모습은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요, 다윗에게 우리아가 죽었고 문제가 해결 끝났다고 생각되는데 이상하게 상황은 정리된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걸로 종결되는 걸로 생각될 수 있는데 종결이 안 됐어요. 왜 안 됐느냐? 먼저는요, 그의 마음 안에서 종결이 안 됐어요. 그가 심한 양심의 가책에 시달립니다. 그는 그래도 지경이 이렇게까지 떨어졌고 이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경건한 습관이 그를 이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순간 하나님이 인식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요, 그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아는 죽었지만 그 마음속이 우리의 죽음 같은 죽을 지경의 상태가 됐어요. 그 상태가 다른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그것만 오늘 보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거는 이제 연속 2번을 이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10장에서 12장까지 하루에 끝내기는 쉽지 않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고요. 시편에 그 한 고백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2편. 32편. 이때가 32편 3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다윗이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거 드러나기 전에 그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의 내적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이제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요. 32장 32편 3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런 심한 양심의 가책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어요. 죽을 맛이었었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았어요. 온몸에 그냥 진액이 빠지듯이 그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거의 죽을 지경에 이제는 죽겠다 싶을 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